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어떤 이유로 왔고 어떻게 생겼나, 목소리가 어떻나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봤던 것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라지지 않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잘하려고 안 하려고요. 어떻게 보여야지 계속 그러다 보면 이건 없어지고 제가 뭔가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일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도구도 있어야 되고 사실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일을 맡기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나 아니면 사람을 주거나 필요한 예산을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에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병든 사람 고쳐주라고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 보고 하라고 지금 파송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이 길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여행.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고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길을 여행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마을 한 곳 두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 여러 지역 넓은 지역을 가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준비할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오는 날까지도 짐 쌀 생각을 잘 못했어요. 제 아내만 이제 마음이 타가지고 미리 뭐 필요한지 다 써놓고 가방에 뭐 넣었다 뺐다 이걸 어디다 넣어야 나중에 꺼내기가 좋다 굉장히 머리 아프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짐 싸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감탄했던 때가 있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입니다. 보통 수련회를 가본 경험이 별로 없으면 짐이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와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쓰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헤어드라이어와 고데기를 수련회에 꼭 지참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는 자매들이 3시부터 일어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 자매님이 한 번도 그 교회 전체에서 그 자매 맨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캐리어가 하나씩 더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놀란 친구가 있었는데 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칫솔 하나 딱 들고 왔어요. 다 있대요. 오면 다 준비되어 있대요. 달라 그러면 두잖아요. 우리의 여행, 우리가 가는 길도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이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가는 제자들의 길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유대 땅 척박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져갈 것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걸어야 하니까 당연히 여벌에 신발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신었던 신발들은 기본적으로 다 샌들이라고 그래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돈만 가지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또 직접 해 먹으려면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길양식도 적당히 가지고 가야 먼 여행길을, 말 그대로 여행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하루 이틀 걸리는 길도 아니고 여행이라고까지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배낭도 메지 말랍니다. 배낭을 메야 거기다 옷도 넣고 먹을 것도 넣고 신발도 하나 뒤에 매달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아무것도.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벌옷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입니다. 유대지방에서 먼 길을 가려면 당연히 지팡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험하니까요. 성경에서 지팡이는 상당히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들은 지팡이도 하나 가지고 있고 막대기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목자가 짚고 다니는 것이고 막대기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사오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옹이가 있잖아요. 그게 덩어리가 앞에 크게 주먹처럼 있고 길게 나무를 깎아만데 허리춤에 끼워가지고 있다가 무기로 쓰는 겁니다. 지팡이를 갖지 마라.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사실 굳이 지팡이 가져가라 마라 말씀 안 하셔도 지팡이가 사실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현직 어부가 4명이었어요.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다 그러면 당장 걷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도 예수님께 호숫가에 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격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터프한. 생각해보면 어차피 필요도 없고 가지고 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지팡이라는 물건이 상당히 독특한 고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물 같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 지팡이가 도구로 들려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 내리면 지고 손 올리면 이기고 그 유명한 말씀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영구 보존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급하니까 가는 길에 아무하고도 아는 척하지 말고 가져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닿게 몸의 중심에 놓으라고. 어찌 됐습니까? 아이 살아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시적인 증거물, 능력의 도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손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 그 증거물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지팡이 하나 들고 있으면 이 사람도 뭔가 세움받은 사람이구나, 뭔가 사명이 있구나 할 수 있는 물건이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미지들이 박혀 있습니다. 무슨 도사들 나오면 하나씩 꼭 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령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배추도사, 무도사에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구약시대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 딱 있는 그대로 구약성경에서 걸어 나온 모세 같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제자들이 손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론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능력이 보여지면 수천 명씩 믿고 예수님 따를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려면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여러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쯤은 하사해 주셔야, 마치 옛날 왕들이 장수를 불러서 전쟁터에 내보낼 때 고검 하나씩 주면 그 칼 뽑아들면 이것이 왕의 명령을 받은 증거물도 되고 더 용기를 내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씩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이 진짜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놓고 가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천국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여벌의 옷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죠. 지저분해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돈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굶은 티나고 옷 지저분하면 딱 봐도 거지 같습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외모는 절대 아닙니다. 사기를 쳐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프로를 무슨 돌 하나를 들고 이것이 무슨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있었던 무슨 돌인데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 병 고치는 뭐가 있다고 실험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길에서 하고 있으면 아무도 거들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30, 40대 되는 백인 남자가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무슨 대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면 진짜 많이 속아서 그걸 돈 주고 산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마저 잠재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을,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거 없어야 된다고 하실 때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 돼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많이 우리 해봅니다. 예수님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오롯이 빛을 발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의 이름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욕망이 가득하면 그 욕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의 뜻 드러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헌신의 자리에 가서도 내 원함이 가득하면 주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직성이 풀리거든요.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마치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힘 있는 것처럼 행여라도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잘라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맨주먹으로 가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흔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먹히는,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칠 때 베드로의 손에 지팡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베드로의 손에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뽑아서 종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던 그 칼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 마을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헤롯의 궁궐에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한다고, 이적을 행한다고 전했습니다. 7절 시작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못 베어 죽어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구약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고. 헤롯의 왕국마저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지팡이도 배낭도 돈도 두 버릇도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도 배낭도 은도 금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고개 숙일 만한 권위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또 유일하게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증거물들. 어디를 가든지 든든하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배낭에 가득한 은과 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그냥 재정이라고 하죠. 결국 그냥 돈인데, 오랜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모세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처량하게 살인자들에서 도망가서 처갓집에 40년 동안 양치기로 일하는 모세의 손에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론도 엘리사도 손에 가진 지팡이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것마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 없어도, 가시적인 뭔가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피의 제사가 없어도 예수님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사가 모든 필요가 충족돼서 완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능력과 권위면 충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 체면,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막상 주시는 것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 이거 좀 주세요 그랬는데 막상 주님 주시는 거 받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달라고 했는데, 전대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좋은 배낭에다 많이 좀 채워가기를 원했는데, 걸어도 지치지 않는 좋은 신발 여러 개 갖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닐지라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구하던 것 아닐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지팡이 들고 수염 기르고 옛날 70년대 부흥 강사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휴식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무엇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게 된다면 제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흔히 한국 목사님들이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익숙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는 영권이요? 아니면 추종자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는 인권이요? 아니면 재정이 넘쳐서 주의 일을 하니까 복받아서 부자로 산다고 말하는 그런 물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무엇을 소유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누구에 대한 생각이, 무엇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서 제 입으로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갖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주신 것만 가지고 헤롯의 왕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 앞에 오히려 웃으며 감사하며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수님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뭐 전대도, 우리 삶의 자리도, 뭐 직업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가는 길에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먼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미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피 흘려 보혈로 갖추고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 주세요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고 주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하시오니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있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에, 우리 생활 한가운데 제자들처럼 능력의 복음 전하며 믿음의 사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